지지난주에 우리 나가사키 순례팀 선교직 또 순교당한 곳에 갔는데 우리 차량에 동승하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쓴 책을 통해서 저를 알았는데 같은 버스에 타게 돼서 또 실제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제가 쓴 핸델이 전한 복음 그 책을 이화여대 선교부에서 그걸 쭉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고 핸델이 메시아를 이렇게 이런 뜻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를 더 잘 듣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이화여대 무용과 교수인 신은경 교수 보고 당신이 이걸 빨래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책에 기반해서 그 음악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2007년에 이화여대에서 발레로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 알고 있었냐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이거 자랑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새는 영상으로 또 책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서 또 그것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셔서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 토기를 굽는 그곳에 내려가서 가만히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세상 만사 일들을 살피면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잘 관찰하고 알아듣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유추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목을 하고 이제 있을 때 항상 신년이 되면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곤 했는데 1988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이제 8월 제대를 앞두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저 제대를 해야 됩니까? 장기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하고 개척교회를 해야 됩니까? 어느 교회 부목을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제가 기도하던 대로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고 3일 동안 기도를 하고는 그 산을 산책을 하는데 겨울이라 눈이 와 있는데 그 발에 뭐에 다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눈 속에 묻혀있던 나무 하나가 툭 발에 부딪혀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반쯤 썩어 있는 소나무
그 줄기예요. 근데 그걸 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무엇을 보느냐 그러셔요. 그래서 반쯤 썩은 소나무가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누구같이 생겼느냐 그러셔요. 아이, 누구같이 생겼느냐뇨. 혹시 저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쫙 성경 말씀이 저한테 떠오르는데, 모세가 물론 목동 생활할 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인데 결국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소명을 받은 다음에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리고 가서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의 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 잡아먹고, 또 이스라엘이 이끌어 나아갈 때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 앞에서 그 지팡이로 길을 내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목이 마를 때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사람들을 먹게 했던 그 기사가 파노나반처럼 쫙 지나가면서 내가 이 반쯤 썩은 소나무 이 줄기처럼 돼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모세는 홍해를 건넜지만 나는 태평양을 건너고 모세는 광야 생활을 했지만 내가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 나무 썩은 거 하나 보면서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저희 장모님도 뭐 서로 약속은 안 했는데 그 본당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는 챙겨서 제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기념물로 집어넣고 가져오려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가서 장모님 저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응답 받으셨어? 그래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내가 여기서 잠깐 기도하다가 잠시 졸았는데 이 한 목사가 가방을 여러 개 가지고 와가지고 나보고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더라고. 그거 뭐야? 그래서 유학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아파트에 그 썩은 막대기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거 뭐야, 왜 집으로 그걸 가져와? 그래서 이거 보통 막대기가 아니야, 이거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거실에다가 그걸 딱 걸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그 8월 말에 최대한은 다음 날 바로 가방 9개를 가지고 내 식구가, 두 아이, 저희 두 사람, 네 식구가 내시빌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만난 분이 우리 홍덕원 장로님. 우리 홍덕원 장로님 의사신데 거기 오래전에 유학들 가시고, 그래서 내시빌에 가면 한인교회라고, 이름은 한인교회지만 사실은 감리교회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좋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교회 가게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 만났어요. 근데 그 교회 최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다른 플로리다 템파로 가시게 되는 바람에 담임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왓슨이라는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는 사실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제 선생님 뻘인 분들이 감리교 본부에 한 5분이 섬기고 계셨는데, 응당 그분 중에 한 분이 임시로 해도 담임 목사를 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왓슨 감독이 패스트 기체한 저를 불러요. 저는 30살. 그리고 이제 유학 가서 석사 과정 공부 이제 시작한 학생인데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지금부터 네가 이 교회 인터럼 패스터다, 임시 담임 목사다. 다음 목사님 올 때까지 내 대신으로 이 교회를 잘 섬겨라. 저도 정말 어처구니 없을 뿐 아니라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홍 장로님이 뒤에 가서 감독님한테 이분을 세워주면 교회가 화합이 잘 되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그 교회 다음 목사님 오실 때까지 거의 한 2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녀보면서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귀한 장로님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하게 되는데, 어쨌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속은 반쯤 썩은 막대기지만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좋은 사람들 붙여주고 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제가 미국 갈 때 딱 5,000불 가지고 가면서 나는 5,000불어치만 공부하고 오겠다. 5,000불 떨어지면 학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 끝났어, 공부 끝났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돌아오겠다 하는데 제가 5,000불이 안 떨어져 가지고 계속 있다 보니까 공부를 다 마치고 그렇게 교회 섬기고 여기 오게 된 거죠. 이게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비유죠.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은 재료예요. 재료. 뭘 만들 수 있는 재료예요. 진흙은 백날 놔둬도 천년 만년 놔둬도 진흙입니다. 그게 저절로 돼가지고 진화해서 뭐이 되지는 못해요. 이런 그릇이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들려지면 뭔가 됩니다. 토기장이가 뭔가 계획한 대로 창조해내는 거죠. 작품이 되는 거죠. 작품. 진흙이 작품 되는 것은 토기장의 손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인 걸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각각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히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고 우리는 진흙인데 이렇게 작품이 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게 비유라고 했어요. 그냥 사실은 진흙은 그냥 물질이죠. 도구, 수단에 불과한 건데 이게 비유니까 토기장이의 그 솜씨와 능력뿐 아니라 이 진흙도 협력해야 돼요. 진흙도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마 이 진흙을 만들기 전에는 이전에 무슨 그냥 석기 시대에 지내다가 이 토기를 만들면서 우리 토기들 뭐 출토되는 거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토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음식을 보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수도 있고 이건요 혁명적인 변화, 마치 컴퓨터가 나오면서 변화, 인터넷을 쓰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듯이요. 대단한 발명품이고 또 대단한 일이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공방에 가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만드는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일본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그 일본 나가사키 그 지역에 가니까요, 옛날 백제에서 도공들이 그 일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 백자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 에도 시대에는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교류를 하는데 주로 가져간 것이 일본에서 이 백자, 이 그릇인데, 그게 전부 우리 선조 백제 후예들이 가서 그걸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식이나 이런 그릇으로 만들지만은 나중에는 그 예술성을 발휘해가지고 거기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장식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먼저 머릿속에 만드는 분이 설계를 하겠죠. 그림을 그리겠죠. 그리고는 그걸 빚어서 물레에서 돌리면서 모양을 만들어 갈 거고, 그런 다음에는 이걸 또 유학을 바르든지 문양을 새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역시 그냥 토기로 있는 것보다는 그걸 구워가지고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걸 만들려면은 그게 청자를 만들기도 하고 백자들 만들기도 하고. 요새 저한테도 이렇게 선물 오는 사람 많아요. 이런 게 청자입니다. 이게 청자. 이런 게 백자죠, 백자. 이것도 굉장한 작품입니다, 이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보통 가마는 온도가 800도라고 그래요. 거기서 만들고, 그런데 이런 백자나 청자를 만드는 가마는요, 온도를 1250도까지 올려야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연단을 받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되고 인물들이 나오는 건요, 헝그리 스피릿,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일제시대, 또 저기 6.25 이런 또 민주화 과정이 어려운 시기들 다 몸으로 겪어가면서 연단을 받아 1250도 이러니까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고,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고,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기장에는 요제르라고 돼 있고,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 지었다는 것이 야짜르예요. 요제르 야짜르, 요제르 야짜르, 요제르 야짜르.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요제르가 야짜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작품에는 이 작가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듯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우리에게 다 새겨 있고,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에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제가 로댕의 작품 가끔 보여드렸는데,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진짜 제가 로댕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파리에 가면 로댕 박물관에서 볼 수 있고요, 뉴욕에 가도 매트 박물관에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 갈 때마다 꼭 이걸 가서 한 번씩 보고 와요. 잘 있나 보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한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대리석입니다. 지륵같이 보이지만은 대리석인데, 그 안에 이 자궁처럼 그 안에 그 준비되어 있는 남녀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담과 이브인 것 같아요. 그게 마치 태아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가 요게 이제 모양을 드러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가지고 이런 작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토기장의 행동이 나오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의미 풀이가 나오고 그리고 적용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건데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순간에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건이 그거예요.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드는데요, 뭐 생각대로 또 진흙 아마 재료가 제대로 준비가 되고 또 아까 이 진흙이 단순하게 그냥 물질이 아니고 거기 안에도 의지가 담겨 있다고 그랬으니까 잘 순응해서 이 토기장이 원하는 모양을 딱 처음에 한 번에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계획한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진흙의 질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진흙이 그렇게 안 하려고 저항을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훼손되거나 이 주인의 뜻대로 토기장의 뜻대로 안 만들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제2차 시도를 해가지고 또 그 훼손된 부분을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플랜 B, 원래 A로 못 가는 것을 그 다음에 다른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모양으로 또 아마 그 특징에 만든 또 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걸 따라가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는 겁니다. 아니 플랜 B가 아니면 플랜 C, 플랜 D, 플랜 E라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정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는 복을 다 온전히 받게 되지만 혹시 문제가 있어서 또 혹시 잘못돼서 또 도중에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만지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러지 않고 완악하면 이제는 어째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서 버려지는 게요. 그래서 다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셨지만은 우리의 양심이 훼손되고 이성이 타락하고 또 우리가 무지하고 완악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뿌리치고 완역하고 배역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이 토기장이가 그걸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관찰하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비게이션 아시죠? 내비게이션. 원래 내비게이션에 어디 방향으로 가겠다 딱 설정을 해놨는데 결국 그곳에 가다가 무슨 이유가 됐는지, 그걸 무시했는지, 또 길을 잘못 들었는지,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기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러고 그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내비게이션이 꺼져요?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는 내비게이션이 참 고마운 아줌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라도 다시 또 그곳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플랜 B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화를 내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몇 차 시도를 하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만큼 오게 된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그렇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면요, after service 계속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이 lifetime warranty,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다시 하나님이 또 거기에 다시 손길을 베푸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밴고, 지난주에도 제가 밴고 얘기했는데, 밴고가 어느 날 창가에서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작업복을 입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시절이라 아마 그릇 포장했던 천을 가져다가 재봉질해서 옷을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앞에 프레질이라고 써 있어요. 프레질, 깨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디 유리 그릇이나 뭐 이런 거 배송 받을 때 프레질이라고 써 있어요. 비행기 뭐 가방 보낼 때 여기 깨지는 게 들었어요. 그러면 프레질이라고 붙여줘요. 이 깨지기 쉬운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맞아, 사람은 깨지기 쉽지. 마음이 깨지기도 쉽고 관계도 깨지기도 쉽고, 우리 자녀들 보세요. 깨지기 쉬워요. 이 세상에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깨지기 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아, 사람은 깨지기가 쉬워. 근데 그분이 딱 지나가는데 앞에 분 아니라 뒤에도 또 글씨가 써 있어요. 그게 be careful, 주의해라, 취급주의, 주의해서 다루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인간관계도 주의해서 해야 되고 공동체, 가정도 주의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도 그래서 주의해서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난 저렇게 되고 싶은데요. 그렇게 네가 누구이게 하나님께 감히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아래 보면요,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 있을 것, 천이 있을 것 얘기하니까 뭐 질이 만절이 다를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그릇이라도요 그냥 진열장에 놓고 보기 위한 그릇도 있고요, 어떤 것은 정말 매일 밥상에 올라가야 되는 그릇도 있어요. 그게 좀 더 쌀지 몰라도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만들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거하고 자꾸 비교해서 또 자기가 자꾸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이 다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큰 집이니까 부자니까 여러 그릇이 있을 텐데 이제는 토기로 만들던 시대 지나고 청동시대 돼가지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떤 게 쓰임받느냐?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깨끗한
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리고 쓰기에 편리한 그릇 돼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임직식 다 하고 일꾼들 됐는데 쓰기 편리해야죠. 쓰기가 참 복잡하고 관리가 힘들면요 손 잘 안 가요.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쓰기에 편한 그릇 되고 합당한 그릇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쓸 때에 편한 그릇 되고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간 동안 이제 그 안식월 좀 다녀오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독일 쪽에 좀 가려고 그래요. 작년에는 프랑스에 가가지고 위그노 영성을 좀 탐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독일에 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사실 진젠도르프는 웨슬리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분들 지금도 여전히 그 보존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독일의 경건주의, 그것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는 길에 제가 함부르크에 가면 함부르크 미술관에 꼭 가서 보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원하는 못 보고 그냥 사진으로 바꿔요.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입니다. 독일 사람 치고 대단한 화가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상하게 독일에는 대단한 화가가 별로 없어요. 원래 히틀러가 그림 공부하려고 했답니다. 비엔나까지 갔다는데 낙방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때 미술 학교에서 그냥 받아들여줬으면 그 짓을 안 했을 텐데, 그러는 바람에 독일에 대단한 화가 같고, 이 낭만주의 화가인데 이 사람 이름이 프레드리히입니다. 프레드리히. 풀네임은 카스파르 다비트 프레드리히. 이 사람이 1818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얼핏 잘못 보면은 바다 위에 무슨 바위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바다가 아니고요, 산 위입니다. 언덕 위예요. 그래서 저 멀리 체코슬로바키아 아마 산까지 보이는 풍경인지 모르겠고, 산들이 이렇게 언덕들이 나무들이 있는데 지금 아래 안개가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여요. 안개가 그치면 보이는데 가려 있는 거예요, 이게요. 더구나 이 그림의 특색은요, 보통 그림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중앙에 있으면서도 딱 뒷면만 보여줍니다. 만약에 얼굴을 보이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됩니까? 이 그림이 저 뒤에 있는 것이 배경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저 전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리켄피규어라고 그럽니다. 리켄피규어, 후면 인물화죠. 후면을 보여주는 인물상인데, 이 프레드리히라는 사람이 아주 루터란 신자고 아주 부모들도 신실했던 사람이고, 이 작품에 산 위의 십자가라는 작품도 있는데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우리 상곡밸리에도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프레드리히는 7살 될 때 어머니가 천연두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2 여동생이 있는데 2 여동생도 역시 천연두로 죽어요. 그리고 13살 됐을 때 자기의 남자 동생하고 같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그 동생이 익사를 하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당한 시련, 또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세월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지금 뒷모습을 한 사람이 프레드리히 본인 자신 자화상을 그리는 거죠. 안개 낀 곳에, 안개 바다에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죠. 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화가는 자기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서 본 것도 그려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걸 거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그러나 듬성듬성 뭔가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지금 보는데, 자기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 같이 보라는 거죠. 왜? 너희들도 그렇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 안개라는 게요, 사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어둠과 혼돈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시지만 거기에 안개라는 말도 나옵니다. 안개가 자욱해요, 안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물론 말씀으로 만드시지만은 그 이전에 이 재료가 혼돈과 공허와 안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되면서 그 가운데서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습을 비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와 같다, 미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자신의 시련과 아픔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진흙이 아름다운 이런 작품 백자로 또 이런 청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연단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깎이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불에 넣어서 구워지고, 그런 연단을 겪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번에 꼭 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으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하나님이 하실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심지어 시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 밖에서 되어질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잘 돼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고 이 세상은 진흙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만지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 가도록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가족, 자녀들 부탁하면서, 우리의 일과 또 이 땅의 일들을 주님 앞에 부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모든 정치 상황과 이 모든 선거를 주님의 손 안에서 진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가정, 일터,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빚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